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여름밤의 온라인 피정, 우리 삼본성당 주간 주최, 삼본성당, 호계동 성당 공동 온라인 피정에 오시는 화면 밖에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저는 이 삼본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우선 저희 신자분들이 다 오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밖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박수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테오 지역 박수. 아, 네, 좋습니다. 예. 마르코 박수. 루카 박수. 마지막으로 요한 지역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저희 삼본성당 4계적 모든 신자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크게 쳐주셨음을 화면 안에 있는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여름밤에 온라인 피정에 참여해주신 우리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냈을 때는 분명히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여름밤에 온라인 피정 하면 굉장히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여름밤에 온라인 피정이다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어쨌든 선선하긴 합니다만은 한여름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피정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거 이렇게 화면으로 나갈 때 말씀드리는데 우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다 이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에서 혹여 다른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금요일 밤에 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좋은 태도와 함께 오늘 피정에 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밤에 온라인 피정 이렇게 만들게 된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여름 휴가를 아마 다 다녀오셨을 텐데, 저 강원도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여러 기타 좋은 지역들에 아마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시피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피정을 통해서 휴가를 보내시는 영적 휴가의 기간을 이번 한여름 온라인 피정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하실 수 있는 것보다는 하실 수 없는 게 더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빈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더 좀 잦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좀 벗어버리시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피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피정이라는 단어가 아련하시죠? 언제 본당에서 피정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아련했던 본당 피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조금 넘었는데 2개월 정도 오면서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거는 주로 말씀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를 강론의 연속선상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보여드렸던 거 연속선상에서 오늘 피정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2월 25일부터 미사를 못했을 때 이제 온라인 미사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한번 신자분들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최초의 유튜브 성당, 최초의 온라인 성당, 우리 성당 이름은 로고스 성당이다. 제가 부임하는 모든 성당의 또 다른 이름은 로고스 성당일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말씀으로 강화되는 성당, 로고스 성당. 3번 성당이 첫 번째 이름이고요. 3번 성당에 쫓아오는 두 번째 이름은 로고스 성당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신앙생활이 꽃 피울 수가 있어요. 활동이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앙이 활동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이 신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착각은 줘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막 하시고 막 하시면서 어느 순간 이제 상처를 받으시죠. 그러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서 돌아가실 데가 없어요.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활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활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때 좀 쉬자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도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그냥 난 말씀 공부할래, 나 말씀 읽을래 라고 하면 성경 말씀 돌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활동이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번 쉬시게 되면은 쭉 쉬시게 되는 이유가 돌아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활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가지고 말씀에 매진했던 분들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 거기에 가서 다시 힘을 축적하시고 충전하시고 돌아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본당 여기 3번 성당에 와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이제 엠플렉스 채널에다가 이제 두쪽에 있을 때 시간 이동을 해서 짜잔 3분으로 왔습니다 하고 이제 영상을 막 찍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막 가면서 이 성당이 우리 성당에 대해서 도척 성당은 예쁜 성당, 3번 성당은 큰 성당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그게 싫으셨나 봐. 아니 왜 도척은 예쁘고 3번은 왜 큰 성당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3번은 크고 예쁜 성당입니다. 그래서 3번은 크고 예쁜 성당인데 이렇게 크고 예쁜 3번 성당에 와서 제가 하게 되는 이제 아침에 의식들이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일인데 강연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막 이제 아침에 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생긴 의식이 뭐냐면은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제가 이제 제 이제 서품 받을 때 있었던 성구만 썼었어요. 이렇게 이 노트에 씁니다.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이 노트에 이제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썼죠. 성구만.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래서 책 내용만 적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 해서 이제 제 성구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썼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제 성구가 제가 당연히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말씀이 외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채우고 2개 채우고 어느 날 3개를 쓰고 근데 좀 다 외우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개가 되고 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또 썼더니 한 바닥이 다 채워지고 근데 이것도 다 외우니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바닥에다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은 총 16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한자 쓰고 제가 또 쓰고 싶은 말씀 이렇게 썼더니 꼬박 2페이지가 다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화면에 제가 쓰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 화면에 지금 나갔을 텐데요.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아마 제가 21일 거를 썼나 했는데 제가 이제 16가지를 이렇게 주로 썼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하느님, 만군의 주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이제 서품 성구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근데 이거를 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쓰는 것도 빨라지고 하니까 30분 정도면은 거의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니 맨 처음에 안 외워질 줄 알았어요. 2바닥을 어떻게 외우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외워지더라. 반복하고 반복했더니 외워지더라. 자주 쓰니까 외워지더라.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자주 쓰고 외우다 보니까 생긴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예쁜 삼본성당이 준 선물이 이거를 외우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맴돌게 되더라. 맴돌아요, 맴돌아.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 이제 맴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또 써야 되는데 뭐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거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또 그거 또 써야 되는구나. 다음은 뭐야? 마태복음 8장, 8장 2절부터 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 뭐지? 그렇게 하다가 머리에서 막 맴돌아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맴돌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거 할 때 이게 뚝 앉아있으면 또 이렇게 막 맴돌아요. 근데 마침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맴도니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였냐? 성경 다 집에 갖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거냐 하면은 1장 1절도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은 말씀이 제 여기를 맴돌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툭툭 내뱉게 되는 거고 이게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막 이제 읽고 하는 이제 우리 성당에 오게 돼서 제가 이렇게 받게 된 선물을 통해서 이 외우게 됨으로써 얻기게 생긴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다 아시겠는데 아마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어포메이션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좀 이 단어는 뭐냐면 긍정적인 자기 선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주는 일종의 긍정적인 자기 암시 같은 게 어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외우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포메이션이 이제 있게 돼요. 근데 이 어포메이션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게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선언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내뱉거나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져요. 나 이러이러하다. 말씀대 이렇고 청하여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포메이션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청하게도 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하면은 어떤 예언이나 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해 놓으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려고 자꾸만 정향성이 거기에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현실로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생각 에너지가 일로 가요.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강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나는 이 시기엔 할 게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할 수 없는 방법을 108가지나 찾아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라고 말을 해놓으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8가지를 찾아냅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할 수 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할 수 없다. 갈라지죠. 108가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요. 108가지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 에너지가 어디로 모이느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거를 언어라는 걸로 이렇게 내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나중에 하기 싫더라도 너 그거 하려고 했잖아. 내가 이거 하려고 말해놨는데 이거 공수표 날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선언해야 돼요. 나 이거 분명히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고, 물론 이제 자기가 안 가려고 하더라도 해놓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거기 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동반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제 외우고 말씀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체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하는 이 행위들, 이제 뭐 화면에 다 보이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하는 이 행위들은 말씀의 어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한 어포메이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를 선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께서 내가 모르는 당신만 아시는 방법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도구를 통해서 쓰실 것이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게 이 어포메이션이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자연스럽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들이 이제 말씀의 어포메이션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현실로 들어와요. 현실로 들어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런 뜻인가? 1장 14절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을 외우는 거는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꾸만 말씀이 들어온 공간을 넓히고 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육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생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그 말씀이 사람이 된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연중 19주간,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요일날 강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때 이제 제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아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 라는 본인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어. 난 나한테 기대해. 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루어낼 확률이 높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면은 말씀을 외우고 쓰고 말씀이 사람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걸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기도 효능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효능감이란 그럼 뭐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느님 역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바로 기도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은 결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딱 자리 잡히면 그래, 그럴 거야. 여기 희망을 갖게 되죠. 여기 싹이 트죠. 이게 말씀의 어포메이션이 주는 기도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수표로 날리신 말씀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또 찾아보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쌓이게 되는 기도 효능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성공은 어디에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큰 거는 이런 기도 효능감이에요.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당신만 아시는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 기도 효능감. 이게 신앙에 있어서 성공하는 제1원리 중에 하나라고, 제1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효능감. 이게 있는 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적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지역에 베개, 소파, 침대 및 화장실, 싱크대 밑에 숨겨놓은 부적이 있으면 다 꺼내고 다 태워버리세요, 빨리. 갖고 계셨던 분들, 들킨 분들 있죠? 빨리 꺼내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좋으면 글로 가세요. 십자가를 걸지 마세요. 누가 해줬는지 몰라요. 이걸 하느님이 해줬어요? 아니면 이 부적이 해준 거야? 아니면 달마대사가 해준 거야? 원효대사가 누가 어떻게 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적 있고 달마도 있고 원효대사 있으면 떼어버리세요. 필요한 분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십자가 하나만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부적이 필요하세요? 오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써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써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써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써드릴 테니까 고이 간직하셔갖고 베개 밑에 쓰세요. 그리고 고3 우리의 시험 붙여달라고 했던 부적 빼고 걷다가 넣으세요. 싱크대 밑에 숨겨놨던 거 빼세요. 당당하게. 그런데 숨겨두지 마시고 집에 그냥 딱 말씀을 걸어 놓으세요. 그래야 뭐가 되죠. 그게 기도 효능감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어떠한 다른 것과 맞짱을 떠도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기도 효능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책상에 붙이고 말씀은 지갑에 넣어놓고 아니면 말씀을 얻다가 책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재밌는 게, 그리고 외우고 쓰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말을 건네요. 말을 건네기 시작해. 이건 아까 빙빙 맴도는 게 그거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을 건네세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온 기념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자라고 하면서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건 하느님이셨구나. 하느님이 지금도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건네시는 하느님. 그래서 오늘 피정 주제 성구는 선생님 제게 그물을 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7절. 이제 굉장히 이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2560항을 보면은 전 이제 그거는 보지 않고 하다가 이제 찾아봤더니 거기 있어서 그렇네라고 이제 이걸 매칭을 시켰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2560항이 쓰여졌는데요. 4장 7절이 어떤 거냐면은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는 좀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여자가 말을 건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근데 먼저 말씀을 건네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복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가 보다. 먼저 말씀을 건네신 이유를 저는 이걸로 찾은 거죠. 뭐냐?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나 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먼저 말씀을 이렇게 건네셨구나 라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 4장 39절.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셨나 보네.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럼 또 뭐가 있을까? 4장 41절.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먼저 말씀을 건넨 이유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느님을 뵌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실 때 이유는 더 잘 믿게 하려고 말씀을 건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또 개인적인 체험, 신학이 아니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외출하고 밤에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꼭 요 앞을 지나가야 돼요. 요 앞을 꼭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꼭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근데 닫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꼭 열려 있으면 꼭 감실이 꼭 보여요. 그렇다고 또 인사를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싹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와.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와봐. 근데 또 이게 안 듣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와봐. 들어왔다 가요. 들어왔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제 또 앉아서 이제 조배를 하거나 그러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들어와. 잠깐 들어왔다 가. 감실 앞에 지나갈 때. 근데 또 책상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좀 펼쳐봐봐. 좀 열어봐봐. 잠깐 열어봐봐. 잠깐만 열어.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열어봐봐.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들어와봐.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열어봐봐. 잠깐 펼쳐봐봐. 거기 잠깐 펼쳐. 할 얘기 있어. 잠깐 펼쳐봐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느님 체험할 수 있죠. 이거 이외에도 뭐 저는 이 정도인데 우리 신자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체험들을 하시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한번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1장. 네, 제가 이제 화면에는 이제 같이 이 문구들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성경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요, 똑똑똑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하느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장 3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누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빛이 말을 건 거예요? 나 빛이 좀 있게 있게 좀 해줘요 라고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궁창이 나 좀 어떻게 갈라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건넸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궁창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창조 자체의 로직은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먼저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또 신자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고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죠.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네, 창세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셨다. 빛이 생겨라. 묻히 드러나라. 사람도 그렇게 창조된 거죠. 그럼 저희가 또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18장 19절. 이제 하느님께서 소돔을 좀 벌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7절부터 볼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살 길을 틔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소돔한테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틔워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 징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거랑 이제 괴가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하느님 먼저 말씀 건네신 거예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자세히 보시면 하느님께서 정말 때리기 위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때리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살리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항상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라는 거 저희가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와봐. 잠깐 펼쳐봐봐. 잠깐 앉아봐봐. 잠깐 들어봐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걸 좀 발견해내는 과정이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시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막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은 사무엘상권 3장을 보셔도 돼요. 사무엘상권 3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느님이죠. 아, 엘리인가요? 엘리? 자, 사무엘 상권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권 3장. 그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 네, 3장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3장 4절을 보시되, 3번 부르시잖아요.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을 부른 거는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느님 저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사무엘이지만 하느님께서 먼저 마르코 저를 부르신 거죠. 하느님께서 먼저 세실리아 너를 부르신 거죠. 하느님께서 먼저 안나 너를 부르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루시아 너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스테파노 너를 먼저 부르신 거죠.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에요. 뭐 이제 이 이후에 뭐 마태복음 4장 9절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따라와.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대개 모든 주도권 먼저 말을 건네는 건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대개 보시면 돼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기도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0항의 말씀처럼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아, 그렇죠. 하느님의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이라 되어져 있는데 먼저 하느님의 목마름이 먼저 나와져 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왜 하느님의 목마름을 먼저 뒀을까? 하느님이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이니까 더 목이 마르시겠네? 아, 하느님의 목마름이 우리 목마름보다 우선하고 있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넣나 보다라고 봤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꾸 건네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봐봐. 한번 읽어봐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저희가 펼치고 자꾸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시나 주목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0방. 하느님의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물을 한번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 이런 물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될 물, 무슨 물 드세요? 삼다수? 무슨 물 드세요? 삼다수 말고 뭐가 있을까요? 백산수? 이런 물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 화면에는 10가지 정도 좀 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마셔야 될 물 4가지, 또 우리가 피해야 될 물 4가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뭐냐? 고수입니다. 고수. 두 번째로는 묘수. 세 번째로는 박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은 푼수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수 보도록 할까요? 고수. 이건 막 그냥 고수, 이렇게 비수 이런 게 아니라, 이 고수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말씀을 장복하고 또 성령 하느님께 취하게 만들어주는 물, 또 성령 하느님이 취하게 되면은 마실 수 있는 물, 이게 바로 고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이 말씀에서 이제 착안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2번으로 쓰는 게 요거입니다. 2번으로 쓰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인 거고,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자이시면서 무신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부이면서 약간 무신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수녀님이시면서 약간 무신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자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지가 신자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좋은 보험 하나, 또 좋은 들어놓으신 격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 자체 뭐예요? 말씀을 믿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셔야 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고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수가 될 수 있게도 되는 것 같아요. 고수,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첫 번째 고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묘수입니다. 남들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할 때 드셔야 될 물이 묘수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거죠. 아까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하여라. 네. 여기에 묘수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청하여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묘수인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할 방법이 없으면 청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도저히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으면 묘수를 찾기를 원하신다면은 찾아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죠, 하느님께. 이게 바로 기도 효능감인 거고 어포메이션인 거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마셔야 될 물, 무슨 물이에요? 묘수.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박수. 박수. 예. 무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말씀인데 저희 고3 때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카톨릭 신부가 됐고 또 다른 친구는 성공회 신부가 됐고 다른 친구는 애를 셋이나 낳고 살다가 목사가 됐고 얼마 전에 하나가 박수가 됐습니다. 예. 중만 있으면 되는데 중이 없어, 스님이. 근데 이 된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야, 대단하다. 우리 반이 이렇게 신부가 2명이 나오고 무속인까지 하나 나오고 목사님까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모이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하나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종교 동창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 친구들이 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때문에 말씀드렸네요. 박수.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마시고 힘이 빠져 있는 이에게 주어야 하는 물, 박수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 이 예레미야서 1장 19절은 몇 번이야? 14번. 제가 쓴 14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9절.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입니다. 이때 힘에 빠져있는 분께 이런 말씀 드리면은 박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갈 때 할 수 있어. 박수.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 뭔가요? 푼수. 네, 푼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 푼수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좀 격식 차리지 말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리광을 피우면서 마셔야 되는 물 푼수입니다. 우리 이 푼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기 학원 6장 21절부터 22절. 사무엘기 학원 볼까요? 사무엘기 학원 6장 21절부터 22절. 이제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딱 입성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벌거벗고 이제 춤을 추고 그런 거예요. 그 온 게 너무 기뻐 갖고 그랬더니 이제 미칼이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임금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라고 이제 아내 미칼이 이제 이렇게 탁 던지죠. 쓴소리를. 그랬더니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난 상관없다. 난 하느님께서 오신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칼에게 얘기를 하죠. 이 물이 바로 푼수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푼수를 떨어서 또 아니면 또 신자분들 앞에 좀 푼수를 떨어서 즐거워하신다면 기꺼이 푼수를 좀 떨죠. 예. 푼수. 제가 좀 창피하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창피하면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푼수. 하느님 앞에서 떨 수 있는 거죠. 푼수입니다. 너무 뭐 할 때 막 차리기보다는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푼수는 떨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느님 앞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기자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4가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수, 두 번째 묘수, 세 번째 박수, 네 번째 푼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될 물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꼼수, 두 번째 비수, 세 번째 악수, 네 번째 좌충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꼼수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때 피해야 되는 물이 꼼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꼼수인 것 같아요. 꿍꿍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사무엘기 하권 11장 13절부터 15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기 하권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바람이 나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이 11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자기 이 아내에게 보내서 아내가 이제 임신한 거를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꼼수를 부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꼼수가 통하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제 죽게 만들게 되는 거죠. 꼼수. 우리 살다 보면 이거 많죠, 뭐 사실 하시다 보면 어떻게 꼼수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잔머리 뭐 이런 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피해야 되는 게 꼼수인 것 같아요. 꼼수. 그러다 보면 결국엔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꼼수. 두 번째 비수.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려 갖고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피해야 될 물, 비수입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이게 쉬운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비수는 몇 절에 있고 꼼수는 몇 절에 있고 묘수는 몇 절에 있고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굉장히 골치 아팠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된 입술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진실을 행하는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뭐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여기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비수 돌아오죠, 본인에게. 자, 세 번째 악수. 악수는 들어서면 안 되는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피해야 되는 물, 악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악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 악수 될 수 있습니다.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좌충수. 악수를 마시면 좌충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악수를 두면은 결국에는 좌충수가 되는 거죠. 마태오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2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놓은 것에 넘어가게 되는 이제 좌충수를 두게 됐죠.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네, 은돈 30잎에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악수를 두죠. 결국은 이게 좌충수가 되어버려갖고 이제 본인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좌충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물, 꼼수, 두 번째 비수, 세 번째 악수, 네 번째 좌충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외우려고 하다 보면 외우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그 말씀을 외우시다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의 어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도 효능감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뭐예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라는 거를 만남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거라는 것에 이 목마름의 만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마셔야 될 물과 피해야 될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셔야 될 물이 뭐예요? 고수, 묘수, 박수, 분수. 그다음에 피해야 될 물이 뭡니까? 꼼수, 비수, 악수, 좌충수이죠. 이런 모든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줄여보자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길다면은 그대에게 to you. 오늘 강의 제목은 to you, 그대에게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더 짧게는 그대에게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그대에게, 즉 나에게, 또 나는 그대에게, 하느님께, 또 나는 그대에게, 신자분들께, 신자분들은 그대에게, 저에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곡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삼본 성당 신자분들과 호계동 성당 신자분들에게 띄워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